저는 오늘 그 말씀을 제비는 때를 알고 떠나는데 우리는 때를 아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충 이제 이것만 해도 감이 오지요. 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같이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다니엘 11장 40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잘 아시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리고 에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다 같이 에레미야서 8장 7절을 읽을까요?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지금도 아버지는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해 간구하시며 다시 오마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지요. 다시 오마,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힘든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약속을 붙잡고 또 인내하면서 또 희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성도들의 지대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에 이런 부정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한 무리들은 당장이라도 오실 것처럼 선동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참 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하지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름을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를 맞추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삶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할 바로 성도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시간표에 내 삶을 맞춰 가야 할 성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삶을 정말 뜻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참 이런 말하면 참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나이가 그렇게 빨리 먹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덧 제가 이제 70이라는 나이를 먹고 보니 내가 그렇게 좀 활발할 때 그렇게 섬기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들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성도지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것이지요. 과연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에 24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시간표에 나의 삶을 지금 나는 맞춰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사용한 방주 아시죠? 노아 방주.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노아 방주, 그리고 일정 기간 사용될 성막을 위해서 얼마나 안백하고 철저한 설계도를 준비하셨었습니까? 참 한 번 사용하고 말 방주를 위해서도, 그리고 얼마간 사용하고 말 성막을 위해서도 안백하게 철저하게 설계도를 준비했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교회를 위해서 분명한 설계도를 준비하시고, 또 그 설계도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시간표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죠. 그 예언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된 책이죠. 이 성경은 오래된 책입니다. 이 성경이 제일 오래 전에 기록했던 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책은 1900년 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책을 기록이 돼서 내려온 것이죠. 1600년 동안 써서 내려온 이 책이 한 사람에 의해서 쓴 것이 아니라 40명이 기록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 그 의사만이 헬라인이고 나머지 39명은 다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40명이 다 직업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16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세대가 다 다릅니다. 다른 세대 직업과 교육 정도가 다 다른데 66공 이 성경이 서로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안백한 일치와 조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1600년 동안 세대, 직업, 교육 정도, 환경이 다 다른데 40명이 기록한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서로 안백한 동일한 동일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번에 우리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책을 나도 못 읽어봤어요. 사서 보려고 하는데 그 책에도 그 저자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40명들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다 동일하게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서로 완벽한 일치와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경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 후서에서도 말하지요. 예언은 사람들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시고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언들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오늘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과 앞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성경 예언서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성경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가장 중요하고 엄숙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런 기록을 이 성경에 남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심판의 징조들이 지금 차가운 하늘 저편에서 서서히 불어오고 있는 거 못 느낍니까? 가을이 되면 제비들은 떠나갑니다. 가을이 되면 제비들한테 너 가을 됐다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찬바람이 나면 다 떠나갑니다. 공중야각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기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우리말 비전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늘을 나는 항새도 자기의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자기가 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법기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때를 알고 준비합니다. 날씨가 조금 찬바람이 나면 제비들은 따뜻한 남쪽 나라를 갈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제비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함께 모여서 자기끼리 짜잘짜잘짜잘 막 하지요. 높이 나르면서 그 자기들 세계에서는 많이 제비들이 모여서 높이 나르면서 조잘조잘 하면 그거는 이미 자기끼리 떠날 때가 됐다. 그러면서 그 뒤에 싹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제비들은 때가 되면 떠나버립니다. 높이 날아다니다 어느 날 보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제비들은 떠날 때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비가 차가운 한파를 피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나는 것 같이 제비가 떠날 때를 아는 것 같이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이런 예언의 경고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학 그리고 제비, 두루미 이것들은 다 새들이 한 곳에서 머물면서 사는 텃새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계절에 따라서 옮겨 다니며 사는 철새이지. 그런데 이들은 새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을 확실히 알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쩝니까? 순종합니까? 안 하지요. 제비들, 두루미들, 얘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정확히 떠나갑니다. 이들은 순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순응하지 않기 때문에 에레미야서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규례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날 진성보다 못한 존재라는 경멸의 의미를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지요. 제비도 두루미도 학도 다 알고 떠나는데 사람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거는 경고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땅에 죽지 않고 승천한 분이 몇 분 있지요? 이 땅에서 살다가 승천하신 분이 몇 명 있습니까? 왜 자신 있게 말 안 합니까? 몇 명 있죠? 3명 있지요. 3명. 바로 에녹, 엘리야,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분들이 이 땅에 사시다가 죽지 않고 다 승천하셨죠. 에녹은 성경에서 기록된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다 아시지요?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에녹이라는 뜻은 헌신된 자, 시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에녹이라는 뜻이 바로 헌신된 자라는 뜻과 시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지요. 그런데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지요. 하나님은 동행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구별되는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에녹은 65세까지 살 때 우리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은 후에 그에게 완전히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65세에 어떤 계기가 됐기에 이렇게 변화된 계기를 살았을까요? 남자들은 다 장가가면 속들지요. 저도 장가가서 우리 큰아들을 낳고 난 후부터 옛날에 살던 그 버릇들을 고칠 수가 있었어요. 남자들은 또 에녹도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견고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는 삶이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간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지요. 에녹은 하나님 예언을 받았습니다. 아담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다고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벌써 시간이 가서 잘 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에녹에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완전히 삶이 바뀌었죠. 그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고 졌습니까? 저도 우리 아들, 큰아들이 튼튼하지 못할까 해서도 튼튼하게 자라라고 도토아질 돈에서 돈영이라고 졌어요. 그런데 이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우는데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소리죠. 아들을 축복하는
정말 좋은 이름이 아닌 창을 던지는 자.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을 의미를 아십니까? 옛날 고대에서는 전쟁이 터지면 다 성 밖으로 나가서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다가 지면은 성문으로 들어지어 그러면은 성유에 한 명을 세워놔요. 창을 던지는 자를 딱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다 들어오면 나중에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죽을 때 세상은 끝난다는 것, 환난이 시작이 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그 귀한 아들에게 짓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고 예언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창을 던지는 자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창 던지는 자의 죽음은 환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짓고 이런 이름을 지을 정도라면 이 사람의 에녹의 삶은 얼마나 가구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300년을. 그래서 그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확실하게 심판의 견고를 받고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이지. 에녹은 아마도 무두셀라가 자랄 때 무두셀라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무두셀라야, 앞으로 이 세상은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알려줬거든. 너는 마지막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창을 던지는 자가 되라. 네가 죽으면 환난이 시작이 된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의 삶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막 살았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창을 던지는 자라고 지었던 그 에녹의 삶은 완전히 180도가 달라져서 300년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언을 믿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성경의 말씀 예언을 지금 믿고 있는지요? 휴거를 믿고 있는지요? 휴거를 믿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있는지요? 믿고 있는데 나의 삶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한 1시간 반을 제가 운동을 했더라고. 그래서 저는 빨리 안 걷습니다. 마스크 쓰고 천천히 걸으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걷습니다. 저는 어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60대 70대 형님들이 이제 얼마만 있으면 걸어다니 못할 때가 옵니다. 걸어다닐 때 교회 집회에 참석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는 180세 때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지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369세였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두셀라가 969세의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69세 그가 죽던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창을 던지는다. 무두셀라가 그날 죽는 날 하늘에서 물이 터져서 홍수가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을 이런 말을 했지만 분명히 무두셀라가 창을 던지는 자가 죽는 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밑에서 창수가 터져서 노아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환난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성경의 신비가 있는 것이죠. 에녹은 종말의 예언을 받았고 종말을 믿었습니다. 종말을 대비하여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보상은 승천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의 보상은 승천했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북방 민족의 진입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고 대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유다는 멸망한다고, 멸망해서 너희들이 바벨론 북방민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다고,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유다 민족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유다가 멸망하고 다 끌려가서 70년 만에 다시 오는 그런 예언이 다 맞아떨어졌지요. 이 모든 땅에 폐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에레미야서 25장 11절의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BC 주님 오기 전 586년에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 예언들이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져 갈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나라 없이 거점 1900년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살던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예언되어서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이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게 되리니라고 이사야 14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독립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다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시 택하셔서 자기 고토 가나안 땅에 두실 것이라고 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정확하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될 것이라고.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옛날 성경은 나그네 된 자 야곱에게 가입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지요. 다시 택하여 그들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며. 그런데 정확하니 그때 25.7% 되는 비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가입이 된 사건이 일어나죠. 25.7%가 가입되었습니다. 거기서 정확히 보면 아랍계가 20.9%, 비아랍계가 4.8%. 성경 그대로 1948년 5월 14일 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967년 6월 7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탄환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에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스가랴 1장 16절의 말씀이 1967년 6월 7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탈환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6.1 전쟁 잘 아시죠? 6.1 전쟁을 이끌었던 장군이 바로 총사령관이 모세 다이안 장군이었습니다. 모세 다이안 장군이 이끌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350만이었어요. 다 해서 350만. 아랍은 연합군이 1억이 넘었습니다. 350만 명 대 1억 이상이 싸움이 되면 싸움이 됩니까? 그런데 이 총사령관 모세 다이안 장군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할 새로운 무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작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그런 어떤 신무기가 있는지 알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는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무기는 시편 121편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시편 121편 다 아시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라니 날이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군인이 시편 121편을 믿고 이거는 신무기다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길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6일 만에 이겼어요. 그때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예루살렘을 단안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2017년 2월 12월 6일 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된 거 최근의 사건 아닙니까? 2017년 12월 6일 날 스가랴 1장 17절에 나오지요.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라.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가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뭐라고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겠더니라. 이 스가랴에서 말했던 것이 2017년 12월 6일 이스라엘이 공식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분명히 동조해서 인정해주고 선언을 같이 하지요. 그리고 2020년 9월 15일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 간 아브라함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누가 이걸 상상해야 했습니까? 그런데 2020년 9월 15일 날 이스라엘과 아란 국가들 간에 아브라함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제가 이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끝나자마자 붉은색 사회주의 누굽니까?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죠. 설마 했는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전쟁이 시작되고 있고 우리 북한이 지금 개입해 버렸어요. 저는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북한이 저렇게 예수님도 안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 저렇게 핍박하고 저렇게 1인 독재로 하는데 왜 하나님이 놔줄까? 다 쓸데가 있어서 지금까지 놔두신 거예요. 그렇죠? 상상이나 했습니까? 누가 북한이 푸틴한테 붙어서 저렇게 많은 군사들을 보낼지를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2022년 3월 22일 밀 보리 가격이 급등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곡물이 솟을 것을 말하고 있는데 벌써 곡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바로 밀 보리의 곡창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수께서 종말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까운 줄 알라.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 에스겔서 38장부터 39장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가 살고 있는 북쪽으로부터 많은 백성들과 함께 올 것이다. 너희들은 모두 말을 타는 큰 무리로 강한 군대다. 에스겔 38장 15절에 나오지요. 내가 너를 돌려 싸우며 이끌며 올 것이다. 그리고 멀리 북쪽에서 데려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산들을 공격하게 할 것이다. 에스겔 39장 12절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이스라엘 나중에 곡과 마곡의 전쟁 결과적으로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을 마곡 푸틴이지요. 러시아죠. 거기서 북쪽에서 내려올 것을 말하는데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무엇이 먹을 거 있고 하고 내려온다고 했는데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왔죠. 지금 소련 러시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연가스지. 천연가스인데 이스라엘이 천연가스와 석유가 발견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이 석유가 없어서 그 주변에 석유를 안 파니까 저 먼 곳에서 사다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누스키라는 사람이 성경의 말씀에 신명기 33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축복하면서 각각 지파에게 축복하면서 특히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에 축복했던 그런 신명기 33장 19절에 보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의 간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뭐라고요? 기름에 잠길지어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름이 없던 이스라엘이 푸시킨이라는 이 사람이 이 성경에서 영감을 얻고 틀림없이 이런 기절이 있는데 어디가 있을 거라고 뒤지다가 나온 게 2004년에 어마어마한 석유를 발견하고 천연가스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천연가스가 지금 이스라엘이 해상으로 파이프로 해서 다른 데로 팔아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곡과 마곡의 전쟁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때입니다. 비둘기는 때를 알고 다 갑니다. 우리는 때를 안다면 그 때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5절에 보면 시간 있으면 읽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읽어보겠어요. 이거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하지. 너가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또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제비같이 때를 알고 제비는 떠나갑니다. 우리도 때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에녹은 종말을 믿었고 종말을 대비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 보상은 성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중에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고 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이 아는 제비, 두루미들 학은 때가 되면 이 철새들은 장악과거에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비도 때가 되면 떠나듯이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이 성경 66권 중에서 예언하신 이 말씀들을 바르게 믿고 에녹같이 그러한 내용을 믿고 300년을 동행한 삶을 살았듯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창을 던지는 자는 이름을 지어서 네가 죽으면 한난이 시작된다는 그 이름을 지었던 에녹은 300년간을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산 것처럼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정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대사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변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비도 때를 알고 떠나듯이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때를 알고 그 때에 맞춰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